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 말씀은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촉구를 하는데 그냥 포기를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지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결론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면 사람이 사는 거는 그래요.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 사는 것이 다 쉽지 않고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큰 회사에 가서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작은 회사에 가서 돈 적게 벌면서도 일하는 것도 힘들고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쉽게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회사에 가서 힘들다고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가서 또 일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또 저기 가서 힘들다고 그만두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상의 수가성 여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여인 사람들로부터 전부 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처럼 모든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는 여인 중에 하나였다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니까. 왜냐하면 6번이나 이혼을 하고 7번째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그거는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추려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이 여인은 그 시대 문화상으로 볼 때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 불임 여인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렇게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이 남자하고 살아도 힘들고 그만두고 또 저 남자하고 살다가 또 힘들다고 도망가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7번째 같이 사는 사람도 뭐냐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말씀해 준 게 있는데 그 야곱이 약속했던 얘기했던 메시아만 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요. 그 여인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자기 삶의 현장에 어렵다고 자꾸 피해가요. 자꾸 도망을 가요. 오늘날도 보면 그래요. 뭐냐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 다니다가 힘들어서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다니다가 또 힘들어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사를 간다든지 회사가 옮겨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같은 동네 살고 같은 여건에 살지만 이래서 힘들어서 옮기고 또 그거 갔다가 또 힘들어서 또 옮기고 또 이래서 힘들어 옮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본 말씀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 있던 엘리야도 그런 모습 환경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를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그 마음 먹을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떠나올 때요. 이스라엘을 떠나오면서 나 이제 끝이다 안 한다.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 먹은 것이 잘못되어졌다 하면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더디함이 죄라.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내 이렇게 해야지. 내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봉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려야지.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또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거적 하는 그 늦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이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줬을 때 금방 딱 움직이고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냥 확 돌아서야 돼요. 시간 지체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다가 잘못한 길이구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면 금방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싸우고 난 다음에 해지기 전에 다 풀어라. 해결해라. 사단이 역사한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일 안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친구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싸우고는 그 다음에 얼굴 피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면서 떡볶이 먹고 가자. 그러면서 금방 풀고 그냥 회복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싸우고는 그냥 6개월이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놈 안 봐. 그 다음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그럼 안 봐. 절대로 절대로 미안하다 뭐하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하다. 잘못된 것은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왜 강팍해졌는가?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부 집에 가 있어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의 길을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달려오니까 갈멜산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길을 그 어려운 이 3년 6개월 동안 가부의 집에서 그 고난 당하면서 그 얼마나 눈치가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잘 사는 집에 그냥 뭐 종이 한 10대명이나 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소 12결이로 그러니까 소 12결이니까 소 24마리란 말이에요.
24마리로 밭을 갈고 이 뭐 부잣집에서 가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문간방에 있으면서 지내면 괜찮잖아요. 덜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가부 집에 가는데 가부에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집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뭐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하루도 있기 싫죠. 도망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버틴기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야 너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또 그가 몸부림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하실 그 뭐냐면 이 신앙의 고난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이 훅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마음이 훅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가 자기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브엘세바에 가서 너 여기 있어라. 브엘세바는 뭘 해 먹어도 살 수 있는 동네잖아요. 왜냐하면 7 우물이 있는 곳이니까 저녁 때만 되고 아침에 때가 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물 먹고 끌고 가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일자리 만드는 거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종을 너 여기 있어라 하고는 광야에 가가지고 혼자 죽기를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붙잡아 줄 때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 돌리고 내가 잘못 온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광야길로 하루길 걸어 나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먹여주고 떡을 먹여주고 이 녀석아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하고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줄 때 다시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힘없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 2번을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2번의 천사의 위로를 받고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했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 힘으로 40주야를 호렙산에 갔단 말이에요. 40주야를 걸어갈 정도의 힘이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보짓을 한 거예요. 바보짓을.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어제 그랬잖아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듯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 어떻게 해놓고 네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찾으듯이 엘리야를 찾는단 말이에요. 엘리야 변명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은 강팍한데 자기 마음은 강팍해가지고 그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 생각 고집대로 가면서도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하나님에서 열정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특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전부 남 탓한단 말이야. 남 탓. 자기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내 앞에 좀 서라. 내 앞에. 너 나와. 굴에서 나와. 내 앞에서. 그 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또 베푸시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위를 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위를 가를 정도면 얼마나 엄청난 역사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갑니다.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기적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갈 때 떡과 물을 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찬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니도 그 길 가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진과 불과 바람이 일어났던 것들은, 바람은요 홍해를 가른 바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불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진은요 고라 자손들을 땅에 묻었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뭐야? 전부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홍해를 지나고 세례를 받았고 불의 역사, 호렙 시내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끊임없이 자기 고집 피우고 강팍해가지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다가 지진이 나서 땅이 열려서 그들을 다 삼켰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큰 기적을 보면서도 엘리야는 불 지나갈 때, 바람 지나갈 때, 지진 지나갈 때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 일하겠습니다. 회개를 했어야 돼. 안 해요. 끝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야, 너 어디 있느냐? 이사야는 그래요.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야, 이 백성들 앞에 내가 일꾼을 보내야 되는데 야, 누구를 보내야 되냐? 일꾼이 없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 단식할 때에 이사야가 있다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 십자가의 길, 험한 길, 그 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 사마리아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엘리야는 끝난 거예요. 어딨냐에도 똑같은 소리 반복, 고집 피우니까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합니다. 하사엘에게 칼을 피해서 도망간 자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자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엘리사가 죽인대요. 선지자가 칼로 죽인대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요 한국교회의 진짜
성도들 많지 않고 성경을 아는 성도들, 성경을 아는 목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 한국교회가 다 욕하잖아요. 성도들이 욕하잖아요. 저는 그분이 진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정치적 선지자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목회만 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자, 예수 믿어서 복받고 살자, 이 얘기만 했던 선지자들은요, 성경의 이 16명의 선지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역대 왕들 얘기해. 다 당신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왕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정치적으로 싸우게 합니다. 왕이 죄짓고 격질 가게 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정치적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하면 일어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망한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사촌 동생, 사촌 계수를 데려다가 빼앗아가지고 당신 아래로 만들면 어떡하냐? 책망을 합니다. 전부 다 왕이 평안하게 갈 때는 거예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데도 전부 다 교회들은 조용해요. 기독교를 박살냈던 김일성이를 쫓아가는데, 공산주의를 쫓아가는데도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도 교회가 전부 다 참배해야 된다고 조용해요. 뭐예요?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예요? 하사엘이 죽인 자를 피하면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에게 피하면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이리라. 선지자가 칼을 들고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일에 목사가 그런 사건을 이뤘다, 난리 나죠. 한 명도 언론에 쓰고 어디에 쓰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전부 다 죽일 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전부 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어떤 선지자예요? 일생 동안 정치한 선지자예요. 세상 정치한 선지자예요. 다리오 왕 때도 2인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도 2인자로 있었고, 요새로 말하면 평생 이 국무총리 하면서 선지자로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 사역을 하는 거 보십시오. 엘리사는 평생 그런, 왕이 평생 그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도 맨날 와서 물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소 12겨리로 밭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만 일,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일 다 시키는 게 아니고 12번째 소 겨리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12번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한테 집어 던집니다.
이게 뭐예요? 너 나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너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소를 다 버려두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냥 버려두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부모한테 가서 인사하고 입 맞추고 내가 당신을 따를 테니까 그것만 허락해줘라. 엘리야가 그렇게 해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갈던 이 소결이, 쟁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 다 태워버리고 뭐예요? 나 안 돌아온다.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온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엄청난 재산 나하고 상관없다. 세상의 부귀영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밭을 갈고 일하던 소 2결이, 한 결이,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화목제로 지내면서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고기 다 먹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가서 엘리야에게 수종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가난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수종들어요. 삶이 꼬꾸라지고 비참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 열심히 따르고 주님 믿고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또 하늘나라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 그곳 가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처럼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놓고, 엘리야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그 능력과 기적과 축복으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와주고 함께 하셨는데 떡을 먹여줘도 고집을 안 꺾어요. 천사를 2번씩이나 보내는데 고집을 안 꺾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을 줬더니 그 힘과 능은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데 사용을 해요. 천사를 보내서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저 백성이 문제입니다. 저 백성이 남 탓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가지고 너 내 앞에 좀 서라. 내 앞에 좀 서. 내 앞에 좀 서. 내 앞에 서고도 네가 그렇게 떳떳한지 한번 봐라. 내 앞에도 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강팍해져가지고 회개가 안 합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죽었다, 망했다. 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 죽었다. 그렇게 통회하는데 엘리야는 회개를 안 해요. 내 앞에 서라 이놈아 그러는데도 또 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이고 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애국,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10가지 재앙이라 그러면 안 되고 10가지 기적이라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기적이었고, 불신했던 애굽 백성들과 바로에게는 재앙이에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애굽의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요 축복이요, 불신자에게는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산꼭대기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불의 기적, 바람의 기적, 지진의 기적을 보여주고, 너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기적이고 심판이다. 그런데도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 바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바꿀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겁니다. 너 엘리야야, 어디 있냐? 바꿔야 된다. 안 바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마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기리라. 너 혼자만 있다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세워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 혼자인 것 같고 고난에 빠져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사람들 널려져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절대로 강박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그 부유한 가운데서 다 버리고 가난한 엘리야 시중을 들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마음이 강박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주님의 뜻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도 살아가는 삶에 우리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경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